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중인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성대학교 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 잠시 같이 의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살아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로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 뜻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의로우시다, 옳으시다, 틀리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맞다, 변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행동을 자주 가끔 혹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봐서 뭐라고 하면은 사람에게 보여서 하는 말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칭찬을 받고 싶어서 보이는 겁니다. 밑에 2절과 3절을 보시면 구제를 할 때, 구제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약의 명령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좀 봐달라고 앞에서 나팔 부대가 먼저 나갑니다. 내가 이거 한다 이겁니다. 표시를 내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결과는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받는 일이 옳은 것처럼 여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칭찬은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했습니다. 칭찬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매우 기분이 좋죠? 아닌가요? 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으니까 나쁜 걸까요? 기분이 은근히 좋아지면 죄를 짓는 걸까요? 상급이 날아간 걸까요? 예를 들면 송필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딱 나가셨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은 사람이,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데요. 흔히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5장 전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8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하게 여겨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평과 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해놓으시고 참 논리적입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티를 내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천국 올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이 티를 낸다는 말이 예수 믿는 거 좀 사람들한테 표시내라. 어떻게 해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세상에 나가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엉터리로 해석해서 행하고 있으니까 5장 나머지 전부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능가하지 못하면 더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온다 하면서 율법 지키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마음의 자세를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대부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신자가 제일 먼저 오늘 믿으면 내일 달라지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이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겪은 거는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예배에 가서 저는 예수 믿었어요. 사실은요. 죄인 일어서라 그래서 죄인 일어섰는데 영접 기도를 시켜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꿈에 부풀었습니다. 내가 달라지는구나. 내일 아침 되면 반짝반짝 할 것이다. 만물이 반짝거리고 내가 생기가 돌 것이다. 42년 전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래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육체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기분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손도 안 바뀌고 머리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내가 믿은 건가? 그때서부터 생긴 고민과 질문을 저로 신학교에 가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냥 믿었다, 살아간다. 살아가 보시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요, 내 주인이 달라진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주인인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너는 내 거다 이랬습니다. You are mine입니다. 제일 쉬운 영은 제가 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시고 너는 내 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로 변한 사건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하잖아요. 주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관계없는 분이 내 주인이 되셨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과 동시에 우리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딸이라고 하는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내게 주인이 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종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천국 백성이기도 하다라는 복합적인 복수의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한번 이 문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면 내가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중요한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에 혹은 주무실 때 혹은 낮에 움직이실 때에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뚜렷하게 의식하세요. 나쁜 짓 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답은 우리 영이 바뀌었다고 내 의식과 생각과 감각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기대하시면 평생 기다려도 예수 믿는 감각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만 갖고는 모자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만약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이 길겠습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된다면 믿으라 성경 끝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100분의 1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왜 길게 썼겠어요? 믿었는데 바뀌는 데까지가 알아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렇게 해야 바뀐다. 다른 말로 하면 모르면 안 바뀐다. 동의하십니까? 모르면 안 바뀝니다. 왜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을 가르쳤을 리가 없습니다. 읽어라, 알아라. 피를 흘리고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안 바뀌었냐? 내게 여태까지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았고 아직 육체가 있습니다. 세상 법칙으로 아주 익숙하게 살았고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수가 틀리면 남한테 내질렀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이름, 내 명예를 따라서 자존심을 따라서 사람에게 꼭 칭찬을 좀 받아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살았고 어쩌면 칭찬을 의식하고 계획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신자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믿었으면 하늘을 좀 날아가든지 짠 하면 뭐가 나오든지 손만 대면 째리기만 해도 애가 낫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신통력은커녕 내 삶도 내 생각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이유는 영이 바뀌었는데 육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영과 육체 사이에 우리가 끼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과 육체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욕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은 충돌합니다. 끼었습니다. 곤고한 자입니다. 곤고한 자. 로마서대로 하면 8장 24절대로 하면 곤고한 자입니다. 힘든 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는 거는 육대로만 살아버리면 에라 모르겠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일단 알고 나면은 마음대로 살면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영의 명령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입니다. 이 상반된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문제 속에서 따라서 이 문제를 가슴에 안고 사니까 불이 올라오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시는 분이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영과 육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증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안고 가는 우리의 하나님 믿은 사람의 모습과 살아야 될 경로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시고 첫 설교에서 이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이 문제를 6장에서 다뤘습니다.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설교의 본문에서 다뤘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어려운 우리의 예수 믿고 사는 삶에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있습니다. 놀랍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답은 마태 6장이고 그 전반부
1절부터 18절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드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말로서 하면 어려우니까 갈릴리 바다 옆에 살았던 사람의 직업이 제일 많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 다음이 농부입니다.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공부 안 했습니다. 학교도 없었던 것 같고 바리새인이 나중에 베드로를 일컫기를 무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다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학문이 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냐, 이런 비난이 쏟아질 정도로 학문이 없어요. 그런데 학문이 없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은 신뢰를 딱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신자는 영과 육 사이에 끼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칠 때 세 가지 신뢰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구제할 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원리가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예를 들으셨고, 세 번째는 금식의 예를 들어서 금식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구제가 중요하냐가 목적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는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설명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차근차근 보시면요, 오늘 첫 구절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사람한테 보이면 일단 칭찬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칭찬 좀 해라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살짝 하면 될 일을 합니다. 성경은 나팔 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럽니다. 비밀을 지켜도 보통 불가능한 일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나팔을 안 부는 건 알겠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째서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안에서 뭐 신경을 절단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몰라라고 한 거냐? 진짜 몰라라고 한 거냐? 불가능을 왜 말씀하실까를 한쪽에 기울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사람 상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상 주시고 사람도 상 줍니다. 뭐 초등학교 가시거나 애가 조금 의식이 들어오려면 전부 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상을 주시고 아빠가 상을 주시고 학교 가면 상 주시고 천국 가면 상 주신다 그랬고요. 사람은 이 상을 받는 일에 아주 즐거움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안 좋다 이야기예요. 천국에서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너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쁜 거 아닐까? 과연 상은 나쁜 걸까? 상을 바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도에 가면요, 사람에게 보이라고 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불과 바로 앞에 장 5장 16절을 펴시면 읽을게요. 같은 예수님 같은 날에 그 자리에서 같은 청중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 이겁니다. 딱 반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뭐야? 너희 빛이, 너희 의로운 행동이, 너희가 빛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 비춰주라는 거예요. 티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예 떼놓고 선전해라 했고, 여기서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면 상급이 없다고 그럽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가 진짜인 것 같아요? 두 개, 어느 하나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무조건 맞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는데 좀 전에 대회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두 개 다. 그럼 뭘로 풀겠습니까? 이렇게 모순되게 보이는데 이 두 개의
무슨 되는 것에 답부터 먼저 해놓고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랬지, 사람에게 들키면 너 상관없다 소리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착한 행동을 할 때에 내 마음이 내가 칭찬받으려고 드러내는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것은 약한 자에게 음식이나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받은 자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 그대로 해석하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서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방식 가운데 이런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서서 들고요, 이렇게 가져가고 얼굴 안 보여주고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음 자세가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한 것이 6장 1절이고 5장 16절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도 숨어서 다 산에 가서 예수 믿자마자 저 깊은 산에 가서 음악 지으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갈고 닦고 수양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고 시편을 처음부터 172절을 전부 다 외우고 119장을 외우고 다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 믿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나가서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인데 칭찬받는다는 게 과연 뭘까를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좋은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결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렸는데 가을에 결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인 자기 한 일에 대한 결과와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욕이 있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없는 칭찬 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칭찬 하셔도 신뢰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격려입니다. 칭찬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용한 사람도 아닌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더 잘해라고 칭찬하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지금부터 칭찬에 입을 닫아버리시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 지방의 중앙점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 갔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자로 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가면 더 확실합니다. 잠언 27장 2절에 가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칭찬은 좋은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지가 지 칭찬하면은 팔푼입니다. 이건 망인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있으면은 남이 칭찬하는 괜찮습니다. 외부인이 칭찬하는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올라가면 예수님이 같이 올라가십니다. 그건 전도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목사님 성함을 사용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입에 칭찬이 아니라 이상한 말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몽땅 내려갑니다. 대표자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은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예를 안 듭니다. 사실은요. 잠언의 31장 한 번 더 갑니다. 31장 30절. 31장은요. 제목이 정숙한 여인입니다. 잠언이 31장이 있는데 한 달이 30일이면 31일인데 매번 읽으라고 그러죠. 31장은 정숙한 여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최고로 칭찬받는 여인에 관해서 쭉 써놨습니다. 남편들께서 안 읽으셨다면 꼭 읽으시고 자매님 하루에 10번쯤 읽으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벌써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읽어야 될 만한 예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외모도 아니고 다 없어졌네요. 거짓도 아니고 고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아내. 최고다 이겁니다. 누가 최고 아내냐 했을 때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거 말고는 다 밑에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 칭찬받는 것이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 문제의 핵심이요.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면 냅니다. 원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나와서 뱀이 묻자마자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바로 거짓말을 해댄 이브의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였냐면 하나님 세 분이 모여가지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했어요. 사람 만들 때는요, 하나님 세 분이 같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최대로 잘 만드셨는데 그게 기준이 뭐냐면 우리 닮은 애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고 아마도 창세기에 보시면 날마다 만들어 놓으시고 좋은 거 다 주시고 매일 오시고 아담과 이브하고 대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징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 하나님으로 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담과 이브가 놓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자 바깥에 나가셨다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로 찾았다고 하는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좋다라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은요 1000배만 배 더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수도 없는 세월 속에 잃어버렸던 이 애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얘가 내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칭찬하냐 누가 칭찬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칭찬받는 내가 사람한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바라봤다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안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칭찬으로 사람부터 오는 칭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오케이. 내만 잘난 척 되면 안 오케이입니다. 이 사람 칭찬은 하나님 칭찬은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은 순간이잖아요. 7, 80년, 90년은 어쩌면 영원에 비하면 점일 겁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는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상을 받는다. 이 땅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은 다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사라집니다. 북극의 얼음도 지금 사라집니다. 그 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라진대요. 그리고
칭찬은 왜 사람 칭찬이 별 볼 일이 없는 거냐면은 여러분 칭찬을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받는 것이지 아래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어디 있어요? 칭찬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실 의미 있는 칭찬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사는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내 삶의 족적과 내 삶의 흔적과 모든 삶의 결과는 누구한테 보이는 거라고요? 내 주인한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은 사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난리를 합니다. 요새 악플을 하나 하면 자살 군대가 엄청 신문에 보면 악플에 자살했답니다. 뭐예요? 사람 말해 죽은 거예요. 누가 말하니까 나는 결백하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반대말로 하면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의존성이 큰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오늘 잠 못 잡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나쁜 말 하면 못 견디면 좋은 말 하면 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본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칭찬이 어떻는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던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결국 판단도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판단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칭찬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해서 마지막 상을 사람이 줍니까? 이 땅에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편지 쓰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 결론 중에 하나가 사람 말 하는 것은 안중에 둘 필요가 없답니다. 안 둬도 됩니까? 예, 안 둬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르면 다른 사람 눈에 고집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됐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면 내 판단자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은 세상에 존재 안 합니다. 내가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안 났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오늘 말대로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까딱 없어야 맞습니다. 연약하니까 흔들림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괜찮아. 회복되가 나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너무 괴롭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오늘 한 행위를 가지고 꽁꽁 앓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해놔놓고 내한테 대해서도 내가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살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 그리크 뜻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짓 신경 쓰지 말아라 됐습니까? 보이려고 하지 마라보다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도 나오고 2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이요. 뭐냐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오늘 나온 말씀으로 봐서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행동하고 사는 그 자체가 나중에 아마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쌓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니까 일단 금은 보석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전부 땅의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이 상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은밀하게 행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공개적으로 주겠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노라 하면서 내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 다 보는 앞에서 주십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1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2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 넘버 2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우리한테 상 주시는 분이다. 상이 엄청 중요한 거 안 같습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수준하고 상 주시는 거하고 A and B가 되면 B는 A하고 동급입니다. 이거 아세요? 사람 이름을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대다가 송아지, 개 이름을 대면 동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이름을 대기 시작하면 누구 하면 같이 가야 됩니다. 거기다 갑자기 개나 강아지나 이름이 들어오면 앞에 사람이 망한 겁니다. 개급으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동급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시도 백보자 심판도 상급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는 지옥 명부에서 제외됐고 천국 명부에 다 써 있는 자가 하얀 보좌 앞에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섭니다. 책이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에 관한 책이 쫙 있다고 했어요. 그 뭐가 쓰였을 것 같습니까? 누구 고아원에 라면 몇 개가 아니고 그 몇 개를 전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냈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살아도 천국 가면 짠 하는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는 안 하겠지만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이야기의 핵심도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고 거지는 그 부잣집 앞에 밥 얻어먹고 있던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부자로만 성경에 기록된 그 부자님은 지옥에 가 계시고 지지리도 박박 끓고 앉아있던 나사로는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이 땅의 모습하고 천국 모습이 확 달라질 수 있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엉뚱 생각을 가지고 지가 잘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린 그 마음, 남이 보기에는 믿음도 좋고 하나님 일도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서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이름으로 지 잘난 척하기 제일 좋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사실은요. 제일 무서워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올라온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그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갈 테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땅에 올 때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 때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 가는 팀이 염소고
미안합니다. 양이고 염소는 아닙니다. 자, 35절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왜 너희가 천국 가느냐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와서 설교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 설명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가로 안에 모르는 일인데요. 우리는 그건 우리 몰라요. 그런 게 한 적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니까 그게 가로 아닙니다. 39절. 여기까지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불쌍한 자 가난한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색내고 번쩍거리고 뭐 세상에 나팔 불고 했던 일들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불쌍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네가 조그만 애에게 한 게 예수님께서 내한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이 자의 오늘 이 마음입니다. 자, 오늘 너무 신나는 장면이죠. 상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께서 종에게 하사하시고 영원한 상을 그분은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에 오늘 그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천국 상이 좋고 이 땅 건 썩을 거니까 이 땅 건 아니야라고 강력하고 강하게 포기한 신뢰들을 두 가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얘는 모세의 예와 바울의 구약 한 사람, 신약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많습니다. 봅니다. 모세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자의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때 모세가 예수를 알았을까 하지만 믿음 가운데 봤다고 생각됩니다. 그 모세 시절에 예수님이 그게 등장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렇게 구약을 해석해서 모세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놀랍죠? 바울까지 하고 이야기할게요. 바울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 땅을 달린 겁니다. 바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약 10년간 3번에 걸쳐서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는 돌이 날아오는 선교였고 죽은 줄 알고 끌려 나가는 선교였고 바다로 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끝내는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투옥될 때마다 얻어맞을 때마다 바울은 더 거세졌습니다. 더 강하게 선교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만큼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할 줄 알았어요. 정말 너 됐다. 이번에 한번 갔다 온 것만 해도 정말 장하다. 지금부터는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테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죽을 고비고 감옥에 통산 3번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2번은 성경에 나오고 한 번은 전해집니다. 2년씩 3번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목 베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험한 길을 자진해서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었고 안 가도 되는 길을 걸었고 저 이게 궁금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딴 거 포기한다. 제가 이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궁금했는데 왜 이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옆에 있는 한 10명의 교수들에게 물었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알고 모른 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자, 이게 상입니다. 제가 구제를 잠깐만 짧게 설명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구제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자를 도운 건데요. 신명기 15장 11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상 그렇죠. 꼭 자주 하거나 이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는 합니다. 교회는 불쌍한 자를 위해서 모아서 합니다. 안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자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유대인들은 이렇잖아요. 추수를 할 때 밭이 네모로 딱 돼 있으면 귀퉁이에는 깎지 말라고 자르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이 밤에 올 것이다. 들고 갈 것이다. 줘라는 거예요. 볕단을 추수해가 들고 가다가 아차 실수로 뭐 몇 개 빠집니다. 흘린 거는 끝입니다. 주우면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신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거 먹을 사람 따로 있지 네가 안 먹어도 된다. 줘라는 거다. 온갖 방법을 써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은 약하니까 다 모여서 구제를 하고 장학금을 주고 불쌍한 사람에게 주고 교회 안에 주고 다 합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약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신약도 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다고요? 가난한 자 도와주라.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신약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든 저렇게 돕든 도와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아랍니다. 잘 안 되면 옛날에 저를 가르친 목사님은 이래서 이 말이 오래 남아서 제가 한동안 마음의 위로와 실천이 됐던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게 두드리고 있으면은 1,000원이라도 넣어라. 10,000원이라도 넣어라. 네가 있는 대로. 그거 그냥 가지 말아라. 누가 달라고 손 벌리면 저자가 엉터리인 줄 알지만 좀 줘라. 찾아온 자 그냥 보내지 마라. 있는 대로 거기서 조금이라도 주면 내가 굶지는 않잖아요. 주고 나면 괜히 좀 잘한 것 같아요. 마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멋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구제에 관해서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멋있습니다. 잠언 그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구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모르겠고 성도 모르겠고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사람한테 주라는 소리입니다. 장부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장부에 기록된다. 내가 갚아줄게. 됐냐? 그래도 안 줄래? 제가 가로 안은 항상 이런 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네가 못하겠느냐? 내가 기억할게. 장부는 내가 책임진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 장부에 기록해 놓겠다. 네가 줬다면서. 아까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 네가 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불쌍한 소아에게 쬐끄만 애에게 준 거예요. 지금은요. 네가 줬다며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 네가 손을 내밀었잖아. 그래 너 지금 입장이 가능한 거야. 들어와. 그 장면이
제일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학시험 같은 거나 이런 거 쳐보셨죠?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순간 떨립니다. 집에 가 하는 거하고 들어와는 정말 그때가 되면 하늘과 땅 차, 하늘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요점들은 우리 마음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 2절을 읽어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구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따라서 유대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위선자입니다. 속마음 끝이 속과 끝이 다른 걸 위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을 가장한 거죠. 구제할 때에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불러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참 상당히 강력한 말입니다. 진실로 그냥 나팔 불지 마 이러면 굉장히 욕입니다. 그죠?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강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가 아주 강경하십니다. 이미 받았다. 난 네하고 관계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팔 불고 구제했느냐? 난 모르겠답니다. 장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결국은 네가 네 속에 마음의 장부를 만들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천국 가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갚아라. 하지만 이거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을 근데 다른 사람이 내한테 칭찬하는 거나 오른손 왼손이나 같은 얘기예요. 네가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순되어 보이는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비치는 그런 비치고 비치게 않게 하는 건 비치게 않게 하는데 마음만 관계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마음에 다른 해석을 하시지 말자. 자, 결론입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첫째, 남이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내 마음에 교만이 안 들어옵니다. 할 수 있는 한 제가 아까 유대인 뒤로 얼굴 서로 안 보고 중급 해드렸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을 비난할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주고 가능하면 무기명으로 하시고 가능하면 남이 모르게 해라. 자기도 그래야 모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고 내가 이랬다 하고 나면 자기 기억에 남습니다. 희한하게도 사람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때에 구제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 자랑은 이절합니다. 이제 이절합니다.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겠다는 욕심은 내지 마라.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랑이 되고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내 존재가 이 땅에서 드러나겠다. 이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근데 버려지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되겠어요? 이거 다 끊고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구제할 의욕이 안 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뭘 하면 박수도 치고 뭐가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런데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요, 잊어야지.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결심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아니, 속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이유요, 가치요, 그 존재의 자리라는 것으로 내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될 것이다. 잘 되게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살아보면 못 되는 일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때마다 울고 불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건 다 오롯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늘 사랑하시고 끝에 가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기대를 하시고 사셔야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없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만 불편하십니다. 예수 믿고 불편해지는 게 내 것 챙기시고 하나님 것 챙기시고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은 이 세상 것의 상징입니다.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물 하면 온 세상 게 다 포함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걸 자기가 이제 웬만큼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100%는 못해도 얼마나 주님만 이유다. 주님만 내 존재의 이유다. 삶의 이유다. 행동을 해야 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결심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이 바뀌고 자동으로는 안 되지만 이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보시고 이리저리 부딪혀 보시고 아파 보시고 깨져 보신 분은 내가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모르고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딱 살아들이니까 내가 그 안에서 녹아서 아파도 안 아프네. 말이 안 됩니다. 다쳤는데 안 아프네. 이겁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피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괜찮게 사느냐가 내 존재가 얼마나 없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갔느냐 이것이 내 존재를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 이번에 기도회가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됐네. 내 훌륭한 신자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좀 있으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때 가서 뭐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걸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가 제자가 돼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답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예수 하나님을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겠다. 의미가 없구나. 뭘 해도 꽝이구나. 내가 뭐 때문에 살려고 그랬지? 뭐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걸어왔지? 악은 왜 썼지? 하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이거는 부인해. 나는 아니다. 내 존재가 없어지고 주님이 다 받으시겠다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시라.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자기 부인되고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삶, 마이가 죽는 거예요. 마이 대신에 히즈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면 내 마음이 같이 기뻐지고 높아지시라. 자, 요 이제 마무리 짓는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데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제가 지금 마태 6장 1절부터 4절을 소개를 해드린 것은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주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0장 30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딱 요약한 거 아닙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먹을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빨리 밥 먹으려고 기도는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평소에 생각하면 기도 짧게 해도 됩니다. 기도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반쯤 들어서 주시기도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인간사 전부를 포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먹고 마시고까지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든지 whatever you do. 인생사 전부를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있어라. 네 자신이 아니다.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학교를 하고 가르치든지 작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이 일이 내 행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의로운 사람이 무조건 됩니다.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아주 비슷합니다. 골로새서요. 물론 바울이 다 썼어요.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보세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웬만큼 하고 자 요거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나는 전혀 아니고요. 일도 없고 전혀 저는요 다 하나님 겁니다. 처음에 잘 안 돼요. 노력하시고 또요. 많이 괴로워 보시면 환난을 많이 당하시면 쑥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세 느낍니다. 환난이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면 저 먼 발치서 100m 앞에서 기뻐하기 시작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100%가 될수록 자기 사랑이 없어집니다. 자기 사랑이 없어져요. 자기 너무 아끼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자기를 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걸 가장 잘 실천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읽어볼게요. 다 됐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라 그래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소년이 5,000명 군중 중에서 저 갈릴리 바다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식량이 싹 다 떨어졌습니다. 전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어른만 5,000명을 먹이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합하면 2만 명도 넘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먹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제1번이 뭐냐면은 예수님 계실 때가 AD 그러니까 기원 한 30년 전후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고민은 하루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양식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요. 이 코로나 시대 잘못하면 갑자기 식량난이 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잠갔대요. 지금 그렇게 많은 식량이 없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누가 나타나냐면 딱딱 떼니까 떡이 나오는 거예요. 딱 떼니까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살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절로 피하시니까 전부 따라갔습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임금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임금하면요. 진짜 이유는 그때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지금 임금으로 영광을 받는 참입니다. 아들은 왜 왔느냐 하면요.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는데 왕이 돼서 영화를 누리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하고 산에 가셨어요. 이게 바로 자기 영광이 아니고 자기 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편함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앞에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시고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까지 합니다. 바로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하고 가셨습니다. 8장 50절 요한복음 8장 50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영광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마음의 자세 넘버원, 이 뜻은요, 모르게 하되 절대 모르게 하는 비밀 음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가서 이상하게 하실까 봐 절대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열쇠를 채우는 일입니다. 남이 아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상급은 지금 이 땅이 아닙니다. 저 땅 나중에 그곳입니다. 그래서 상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 있을 그 상급에 우리 마음이 설레셔야지. 기다리셔야 인내의 선물이다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도 사람이 지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야 거둡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삽니다. 하나만 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상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 자체가 목적이겠습니까? 뭘 잘하게 하려고 상 준다 한 겁니다. 그죠? 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상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영과 육체 가운데서 고뇌하고 끼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자꾸 자기 죄로 인해서 지만 찾아가는 우리에게 내만 바라보아라 상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우리를 위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신묘하십니다. 우리가 상 좋아하는 걸 아시고 상 주십니다. 실제로 주시는데, 진짜 상보다 더한 상 뒤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 나 너 사랑한다.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너 쉽지 않잖아. 자식한테 왜 상 주세요? 공부해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상 주시지. 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행복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존심 의식하면서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면 언제까지고 헤매다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천국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다면 화답하는 것도 옳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갈망하시며 두 손을 펴시며 상급을 드시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신 바로 그 아버지께서 오늘 부르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경성대학교회 이 예배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마음이 꽉 채워져서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불행이냐 요행이냐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무조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성령님 의따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 시간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